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든든한 교회 음영이원의 헌신 예배로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향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키나와를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 전체에서 가장 적은 도시,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열악한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 순복음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영철 선교사입니다. 거기는 미국 군인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군들은 1,500명 정도가 오키나와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는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가면은 놀러 간다, 선교팀에 가면 거기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말을 많이 할 텐데요. 오키나와에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슬픈 역사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키나와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3개월 정도 전투가 그곳에서 벌어졌는데 1만 2천 명 정도의 미국 군인들이 희생이 되었고요, 6만 명 정도의 일본 군인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만 명 정도의 오키나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일본 군인들에게. 어떻게 학살을 당했냐고 하면은 미군 군인들이 오키나와로 들어올 때 그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죽창을 주고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그들을 죽이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지 전쟁의 시간을 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키나와의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일본 군인들의 목적이 아니었고, 일본 본토로 미군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지체하는 게 일본 군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 군인들이 죽인 게 아니고 미국 군인들이 넘어왔을 때 그들이 자결해서 죽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도 1만 명 정도 이상이 오키나와에 끌려가서 전쟁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치료받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혜교회는 한국 분들과 그리고 오키나와 현지인들, 그리고 그쪽에 근무하고 있는 미국 군인들, 이렇게 함께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은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전도해서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조그만 순종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조그만 사무용 가구를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좀 전에 소개하는 오사카에 계신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학교를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쳤냐고 말했습니다. 왜냐? 저는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신학교를 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고 다 정리하고 신학교를 아마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주간 정도 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또 기도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아니 왜 내가 신학교를 보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응답이 너는 전하는 자다. 그냥 전해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신학교로 가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는 줄 알았어요. 이놈 말 안 듣네? 라고 죽여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후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저는 1년 동안은 신학생으로서 그리고 조그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간을 다녔는데 10시에 수업이 끝나면 술집을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손님하고 만나서 접대도 해야 되고 똑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1년 동안은. 그리고 집에서 레포트 할 때는 뭐 담배 물고 레포트 하면서 맥주도 한 잔씩 마시면서 그냥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마음이 답답함이 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건 신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자도 아니고 뭔가 제가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저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겠지만 저도 제가 싫습니다. 저도 새벽에 공부한다고 1시, 2시에 레포트 하다가 술집 가가지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올라와서 또 레포트 하는 제가 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기에 가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술과 담배가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은혜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삶이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기동원에서 내려와서 개학을 했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몸이 너무 떨려가지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이제 동기분들이 저를 잡고 예배가 끝나고 제가 집에 가서 3일을 뛰었습니다. 무당처럼 3일을 뛰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3일에 학교를 갔는데 뭐 땀이 뭐 범벅이 됐죠. 옷을 뭐 다 적셔서 나왔으니까 저희 성도분들이 아니 전도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얼굴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쁜 부분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근데 졸업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르셨는가? 이거였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뭐 비둘기를 보고 온 사람, 뭐 강로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는 사람, 뭐 권사님이 자네는 목사가 돼야 되라고 뭐 정말 많은 십자가를 보고 왔고, 근데 저는 본 게 없잖아요. 그냥 누나가 가려서 왔기 때문에 저도 뭔가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은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이제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성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곳에 이제 작정하고 제가 3개월 전부터 이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다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하게 3개월 준비 기도를 하고 안양의 갈멜산에 가서
제가 40일을 금식을 하고 30일을 보식을 하면서 그 기도원서 70일을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마음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원을 잘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강도사를 하던 중에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키나와로 갈 생각이 없냐고. 저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제가 무슨 선교사로 나갑니까? 저는 선교사감이 아닙니다. 했더니 한 달 정도 저에게 시간을 주더라고요.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사실은 처음에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가 임박해 오면서 제가 한 교회에서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12장을 말씀을 그분이 전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은 아닌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의도적으로 저를 향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날 밤에 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년 내내 철야 예배를 드릴 때였거든요. 그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12시에 본문 말씀이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전해주면서 가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구나, 확정을 하신 거구나. 제가 이렇게 받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성경적인 지식도 많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전도사 이런 것도 해보지도 않았고 악기를 다루는 것도 없고 찬양을 잘하는 것도 없고 제가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만 전할 테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오키나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키나와 갈 때는 한국 돈 70만 원을 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오키나와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키나와에 처음 갔을 때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현지에 가면은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씻지 않는 사람의 냄새 혹시 맡아보셨어요? 씻지 않는 냄새. 한 1년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1년 정도 안 씻지면은. 근데 저희 성도님 한 분이 한 3년 정도 씻지를 않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한번 들어오면은 이 예배당이 자욱히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그 냄새가.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성도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목욕탕 가서 씻게 하시든지 뭔가 약품을 뿌려서 냄새를 안 나게 하시든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 냄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양복만 입고 오시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저 모습으로 교회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성도님은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오키나와에서는 갈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생각하고 저분을 맞이합시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많이 참으셨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오랜 동안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가서 성도님들 일곱 분들을 이렇게 차로 이렇게 모셔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하고 다시 이렇게 요양원이나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우리 성도님 나이가 많아서 조절이 안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그냥 실례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뭔가 냄새가 이상해요. 근데 이제 그러고 교회로 올라가는데 계단, 교회, 예배당, 의자까지 범벅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차까지 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이제 데려가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교회 청소하고 카체스타 가서 카 전부 청소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냄새가 조금 힘들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세계에서 순교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순교자가 가장 많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후미에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후미에 제도는 뭐냐 하면은 여기다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전 마을 사람들을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밟고 지나가라. 그리고 밟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이거를 1년 정도 하면은 괜찮습니다. 1년 여러분. 1년이면 잠깐 도망갔다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260년을 만약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매년. 그리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자녀가 그걸 밟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 밟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실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5인조 제도라는 건 뭐냐면 가족 5명을 한 조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나머지 5명 전체를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너무나 잔인하게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계신 분들은 돌도 신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신입니다. 뱀도 신입니다. 여우도 신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입니다. 그 신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집집마다 조상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800만이 넘는다는 그런 우상의 나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일본일 거예요. 그렇죠? 가장 싫어하는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일본일 것입니다. 그렇죠? 스포츠 경기 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는 다 져도 괜찮아요. 근데 일본을 지면 공항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 아닙니까? 근데 그 일본에 왜 선교사들이 가야 합니까? 그리고 왜 그 일본에 계속해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선교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하시더라. 이 본문의 성중의 내 백성은 고린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 사람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키나와 성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파주시 성 안에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파주시 성 안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키나와에도 그리고 이 파주시에도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처럼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교팀을 따라서 잠깐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나쁘고 어느 게 좋고 이게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는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습니까? 제가 많이 후회했던 일을 한 가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친한 정말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몸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친구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입구에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내가 지금 가족과 함께 잠깐 외출을 하는데 내일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과의 시간을 또 뺏고 싶지가 않아서 그럼 내가 올 테니까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집에를 갔습니다. 그날 밤에 그 병원에서 가족에게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좀 전에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주님께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주님께. 그리고 진짜 미안한 건 친구에게 내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친구가 받아들일 수도 있었잖아요. 제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 가족에게도 제가 미안했어요.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당사자가 항상 기다려준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100년, 200년 살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들고 갈 때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0년. 우리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긴박하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는 나라 일본. 여러분, 왜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일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왜 일본 사람들은 모든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다라고 왜 말할까요? 제가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그리스도교 그리고 불교, 신도가 있습니다. 신도가 거의 95%가 넘습니다. 그런데 신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그래서 자기 엄마도 신이 돼 있고 자기 아버지도 신이 돼 있고 자기 할아버지도 지금 신이 되어서 집에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나도 죽으면 신이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참 신이라고 말하느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신도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누구나 죽으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조상신이 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신도는 기복신앙으로 발전하여서 자신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면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그거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신도에 가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라고 복을 빕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은 호텔이나 호텔이나 교회에서 합니다. 왜? 거룩하니까. 그 다음에 죽으면 절에 들어가서 화장을 하고 묻는 게 일본의 문화입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는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인내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돼야지 믿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본은 복음 전해가 가장 힘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5명의 성도를 가지고 10년을 목회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1000명의 성도를 가지고 10년을 목회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일본의 교회들은 적습니다. 성도가 1년 내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목사님들이 지쳐서 그래서 복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새 노래. 날마다 한 곡씩 작곡해가지고 부르면 새 노래입니까? 매일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오늘 만든 겁니다. 또 내일 되면 이걸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새 노래는 회개한 내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이게 새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죠?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을 때 보통은 두 가지는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어,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래, 맞아, 목사의 말씀 오늘 맞는 말씀이야. 이건 누구나 합니다. 근데 그걸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 말씀은 매주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결심을 삶으로 보여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하나, 원래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특별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이웃, 친구를 그 옆에 앉히시면 돼요. 예.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결심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복된 든든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큰 영향력으로 이 파주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의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가고 싶습니다. 우연히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싣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이제 책을 보고 인용한 건데요. 제가 이것까지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 없이 책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비가 내렸답니다. 노인의 짐을 메고 가는데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한 여인이 자기가 들고 있는 우산을 그 노인에게 이렇게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산을 씌워주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가 숙여져 가지고 이 뒤쪽이 다 젖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온몸을 구부려서 우산을 씌워줬기 때문에 비에 다 젖은 여인,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비 맞는 노인에게 자기 우산을 받쳐주고 자신은 기꺼이 비를 맞고 나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삶으로 나타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보여드립시다. 한 명만 보여드리지 말고 2명, 3명. 제가 나이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삽시다.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가족분들이 함께 구원받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찬송가처럼 우리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338장을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로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빼고자 나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힘차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든든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병이 치료되고 모든 염증이 치료되고 고혈압과 관절이 치료가 될지어다. 당뇨가 치료되고 디스크와 공황장애가 치료가 될지어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사라질지어다.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될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사업장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